계속적으로 수요 예배가 기도 학교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영역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기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뵀지만 많은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작 기도는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영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기도에다가 뭘 갖다 붙이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본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본질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뭘 붙여버리면, 말씀 공부라는 걸 붙이면, 그러면 그게 지식이 돼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아느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역사적인 배경, 원어적인 해석,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얼마나 잘 해석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여러 성경 과목이 있잖아요. 통큰 성경부터 시작해서 보라 통독까지 해서 성경 통독 많이 한 분 중에 성경적인 분은 별로 없다. 그렇게 성경을 통독 많이 했는데 정말 삶이 성경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기도입니다. 제가 항상 서분교서 기도학교 강사를 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 같다, 기도학교가.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학교가 기도 시간이 너무 짧다. 거의 강의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시대가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갈급함은 많지만 정작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임직자들이 기도 안 하는 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임직을 뭘로 받았어요? 다 학점으로 받았거든요. 1:1 양육을 하고 OBC 과목을 등록하고 교회에 얼마 나왔느냐, 그걸로 임직을 받기 때문에 임직자들이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기도 한번 시키면 1-20분 안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시키면 절반은 잡니다. 눈 감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학교를 보내면서 어떤 영역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저희 캠퍼스는 1시간 기도하는 운동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배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습관을 조차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당신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가끔 기도한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공생애를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심장은 예배이고 예배의 심장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으로 기울어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옮겨 놓는 것이기에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 모든 것을 영향 주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셨겠지만 기도 제목하고 기도 시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의사가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염증이 치료가 안 돼서 지금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니까 저도 당황스럽긴 하네요. 제가 설교를 너무 조용히 하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느웨는 본인들을 괴롭히는 나라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지 않고 반대로 돌아서서 갑니다.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고 옳편이 됐구나. 그래서 배를 타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한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배가 침몰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냥 나를 빠뜨리면 된다. 하나님 마음 너무 잘한다. 여러분, 그런데 자, 요나가 바다에 빠졌어. 허위적거렸겠죠.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켰단 말이죠. 그때 요나의 기도가 뭐냔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하겠냔 말이죠. 요나의 기도 제목이 만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든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지금 내가 부딪힌 삶의 현장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헛된 우상을 붙드는 자를 은혜를 버리지만 나는 감사의 제사드리며 주께 소원을 갖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뱃속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 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기도가 무너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 제목은 뭐냐겠냐.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켰고 예배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다니엘은 들어갔고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기에 평안하게 자다가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거기는 기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린 자꾸 나에게 당면한 것을 갖고 기도 제목의 리스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맞닥뜨린 이유는 뭐냐면 기도 제목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기도의 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아픔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가정의 힘듦이 있을 수 있고 자녀에 대한 어떤 애통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정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조차도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은혜의 자리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기도실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도보로 걸으면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하도 많이 맞아서 쩔뚝거리기도 하고 몸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 질병이 재발해서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그 과정, 그거가 기도 제목이 아니고 그것을 쓰러질 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준 은혜구나. 나를 겸손케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일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다. 내가 이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도 제목이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대부분 기도 제목 나열하는 연습을 한다고요. 여러분, 기도 학교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의 방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기도실에서 정말 무릎 꿇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차코의 그 쇠사슬에 잡혀서 저 지하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때 그들의 기도 제목을 나열한다면 하나님, 내가 저기 저 반대편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당신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럽으로 넘어가라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감옥에 갇히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지하 감옥에 갇히면. 왜? 재판을 받지 않고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나열하면 수많은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나갑니까?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 억울함을 풀게 하시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나요? 아니요. 찬양이 나왔어요. 찬양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밖에 있든 감옥에 있든 그게 기도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강의를 다 못 들어서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한 죄됨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기도의 첫 시작은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게 여러분 기도란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그걸 했다고. 여기는 기도실이다. 기도 제목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자리, 기도 제목입니까? 기도실입니까? 여러분, 기도실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거는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갈급하지만 내가 삶을 살 때는 갈급함보다는 여러분 삐짐이 훨씬 많잖아요. 아닌가요? 할렐루야. 제가 32년 목회해 보니까요. 예전에 있던 캠퍼스도 보니까요. 제일 많은 게 섭섭이야. 제일 많은 게 삐짐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별거 없어. 근데 그 한마디가 그 한 상황이 다 삐짐으로 가. 이게 쉽지 않아요. 교회가 왜 조직을 안 바꾸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조직을 안 바꾸는 건 딱 하나예요. 바꾸면 다 삐지거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못 세워요. 교회는요. 왜요? 그 사람 세우면요 난리 납니다. 목사님 편애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 목사님이 내려 꽂았다? 그런 게 어딨냐. 아니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기도가 되겠냐.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권사 집사란 이야기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왜?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내가 뭐 한 적 있나? 갑자기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왔어. 와서 뭐 연약하기도 했지. 그랬더니 뭐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뭐 자식 많이 주겠더니 안 줘. 그래서 나는 나대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해서 이스마엘도 나보고 나도 나대로 노력해봤다고. 그랬더니 그거 아니다. 그래서 그 경수가 끊어진 이삭을 딱 낳게 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뭐 이게 기적이잖아요. 뭐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이건 성령으로 하지 않고 안 되니까. 근데 그 아들 달라고 하잖아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해가 되냔 말이지. 내 미래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식을 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냐고. 어떻게. 여러분 그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지금. 자 이게 기도 제목이 되면 대부분 삐진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왜 데려가냐고.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약속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인데 데려가셨잖아요. 대부분 삐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9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할렐루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니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뗄 가면 제가 메고 가는데 번제를 드는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이잖아요. 이해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내 미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게 기도실이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게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은요 3일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날 때 영어로 이야기해서 이게 wake up, 잠에서 깨서 부딪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일어났겠어요? 부모라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한숨 못 자고 잠에서 깨어나는 웨이크업이 아니고 겟업,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아침 일찍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라고.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삐져도 단단히 삐져야 되고요. 억울해도 너무너무 억울한 거고요. 하나님 안 봐도 하나님께 삿대질을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 준비가 이삭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잼이 아니라 기도실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아브라함의 기도점이 아니라 기도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합군이 와서 그들을 침공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인간적으로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그가 여호와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보세요. 두렵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이원론적인 게 아니에요. 차분하고 냉정하고 침착하고 온유하고 평안한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호사밧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우리 못 이겨요. 도저히 우리 감당 못해요. 나는 이 기도를 드렸다란 말이죠.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는 원동력이 된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어서 삐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삿대질하면 하나님 안 믿으려 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가 하나님을 찾는 동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실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막연하게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기도실이 될 때 되게 중요한 거 20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6절 시작. 여러분, 기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돼요. 내 억울함이나 내 지금 벅차오르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 속상함이나 내 분노나 내 아픔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이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텝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행위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당신의 은혜. 내가 그 은혜가 내 삶에 있습니다. 그게 나의 삶의 흔적입니다. 지금 내가 이 걸어가는 길은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나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나갑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비록 나는 두렵지만, 비록 나는 의심 가운데 있지만, 비록 나는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늘 제가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호사부터 똑같은 거예요. 두렵습니다. 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냐 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모든 힘과 능력은 당신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셔서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기도실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고백되기 시작하면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염려나 내 능력이 여러분 우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게 우선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게 할렐루야,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제가 너무 안타깝긴 한데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마치 뭐냐면 성경책이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됐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성경은 먼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은 메시아를 예비하잖아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나는 두렵고 나는 염려 있고 나는 근심이 있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붙잡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자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회복하여, 이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은 부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부부는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지만 나의 권리는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고백을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통함에 간구를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서 나오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 이미 설교를 들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 뭐가 나옵니까? 보좌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뭐가 달리냐는 금대접이 달려있다는 금대접이. 그 금대접이 뭐냐 그랬더니 성도의 기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성도의 이야기는 성도의 기도는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금대접에 담겨서 주님의 보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선택이 뭡니까? 야, 방패를 세우고 군인을 세우고 진영을 갖추어라? 아니요. 야, 다 걷어라. 찬양대를 세워라.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세우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찬양이라는 건 뭐냐면 승리케 하옵소서라는 뜻이 아니라 승리하셨습니다라는 선포잖아요. 그래야 찬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을 바꾸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걷어내시고 기도실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도실이지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의 비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염려와 두려움.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 나환자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들이 제사장에 보이러 가는 동안에 나았더라.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아, 네가 감사해 하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찬양하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찬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내 삶에 이루어지는 어떤 현실을 바라보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 현실은 막막하지만, 내 현실은 너무나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거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찬양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내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제 저쪽이 서빙고 기도학교 스태프들이 오셔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묵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묵상을 배우신 분이 묵상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장신대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배우신 묵상하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왜 여기는 통성기도만 합니까? 우리는 친밀기도 합니다. 그거는요 방법론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항상 물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변하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새 생명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창조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 그럼요, 변화됐죠. 그러면 제가 그걸 또 한 번 물어요. 그 변화를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교제하는 교회의 성도가 느끼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점검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건 사정이 힘들어서 여행을 가거나 특별히 이거 아니고는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십자가가 되는 거거든요. 나의 삶이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검증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삐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좋은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검증 작업을 받을 때 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공동체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동체를 쉽게 떠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가시가 되면 똑같은 거예요. 가시는 상처이기도 하지만요. 가시는 때로는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볼 수 있으니까. 그 가시 울타리 뚫고 어떻게 나가겠어요? 힘든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거예요. 사방에 우격다짐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해독제는 그래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명은 감사이고 감사의 본질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정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거라사 지방에서 거라사 광인을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요. 회당장은요 회당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거의 목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왜? 딸을 구하려고 납작 올렸어요.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자. 예수님이 간단 말이죠.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무슨 사건이 생겨요? 할렐루야. 내년부터 제가 성경 통독은 목숨 걸고 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혈류병 앓는 여인, 그 여인이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정말 십자가로 때리고 싶지만 혈방을 딱 잡았어. 뭐 잡아서 능력이 나갔대. 그래서 고쳐줬으면 됐는데 주님이 발을 멈춰버렸어. 그러더니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냐? 사람들이 아이 무슨 소리에 지금 계속 했으면 부딪히고 저도 잡고 이 사람도 잡고 다 잡았는데요. 아니야,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혈병 앓는 년이 나오자 일어나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막 또 너를 믿음이 구원했다 막 이야기했잖아요. 막 이런 좋았어 분위기는 괜찮아 오케이.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 사인이 주인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올 필요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여기 생각을 해보셔야 돼. 아마 저 같았으면 정말 혈병 앓는 년을 한번 쥐어 박았을 거예요. 아니 나중에 하지 나중에. 아니 혈류병은 언제도 고쳐질 수 있지만 내 딸은 죽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셨으면 됐는 시간이 딱 맞았거든요. 딱 right. 내가 생각한 정확하게 그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잡았어요. 이 사람이 잡았어요. 예수님도 거기서 또 그냥 끝내고 가시죠. 해가지고 또 막 설교까지 하시고 막 왕짜증인지 뭐 아니 여러분 이걸 좀 성경을 너무나 성경을 그냥 맹맹하게 읽어. 여러분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그냥 10년 동안 사역 이거 막 잘 만들어 놓고 없는 사람 땡겨가지고 막 이거 열심히 했어. 그런데 이제 1년 후 김 집사가 와서 갑자기 팀장이 됐어. 아마 죽이고 싶을걸요.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럴 거.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목사님 세우셨습니까? 내가 이거가 10년째 내가 있는데. 제가 30년 사역하면서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저번 캠퍼스에 있을 때 쫓아와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뭔 근거로 이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야, 10년 이야기했는데 저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도 은혜네 은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그게 똑같다니까. 회당장도 지금 그렇게 뒤집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죽고 사는 문제와 혈병은 지금 12년째야. 1시간 더 한다고 죽어? 아니 그렇잖아. 1시간 더 한다고 죽냐고. 우리 딸 고치고 와서 잡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냐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그랬더니 회당장이 여러분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니. 주님이 가서 그냥 달리다 곰 소녀 일어나라 잔다고 일으켰다고. 자 역사는 왜 일어나느냐? 회당장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기도예요. 왜 말씀 붙잡고 했냐? 제가 아까부터 그렇게 막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구구절절히 의미가 있죠. 왜 의미가 없겠어요? 제가 항상 우리 아들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아들은 정말 제가 우리 아들은 꼭 부탁했어요. 아들 어디 가서 아빠가 목사라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왜냐하면 압구정하고 저기 그 홍대에서 유명하거든요. 클럽에서 우리 아들 수련회 데리고 갔더니 수련회 앞에서 찬양하고 뛰라고 그랬더니 춤을 그냥 클럽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다 쳐다보더라고.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클럽은 이렇게 치거든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제가 이걸 어떻게 이걸. 저도 기도 제목은요 많아요. 저의 나열하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 아마 한숨이 나올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 회당장이 너무너무 서운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화가 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역사는 일어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정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이 상황 붙잡지 마세요. 억울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기분, 감정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항상 이게 제가 길어가지고 말씀이 이제 절반 했는데 시간 끝났고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가게. 하나만. 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예수님 배를 타고 왔어요. 근데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차들어오려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고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거는 누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있는데도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근데 25절 다시 띄워보세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자 보세요. 왜 믿음이 없냐? 너 나하고 얼마나 나를 따라다녔냐? 근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그렇게 나를 신뢰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믿음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Where is your faith? 너 믿음 어디 갖다 놨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는 맞아. 네 믿음 어디다 갖다 놨어? 이야기해요. 이게 뭔 뜻이에요? 너의 믿음이 지금 배 안에 있냐, 배 밖에 있냐? 이게 뭔 뜻이에요?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지금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네 믿음 어디 있니? 말이 안 되고 문법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있냐 없냐, 적냐 장 맞냐라고 하는 게 맞아.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Where is your faith? 너 믿음 어디 갖다 놨니? 지금 내가 배 안에 있니, 배 밖에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배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믿음을 이야기할 땐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물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잠잠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이런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는 벽시계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나는 붙잡고 있어요. 근데 내가 풍랑이 오니까 나는 흔들린다고. 이걸 놓지 않는 것뿐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풍랑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배 안에 있어. 그러면 it's okay. 여러분이 풍랑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고요. 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이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인생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스타일 다 좋아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있냐고요. 기도는요. 그래서 침묵 기도도요.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꾸 침묵기를 비운다고 이야기해요. 생각 비우고 뭐 비우고. 여러분 그건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참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우는 게 아니라 우린 채우는 거예요. 생명으로 채우잖아요. 흙에 생기가 들어와서 채워질 때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나를 채울 때 우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Where'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너의 안에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왜?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침묵 기도든 통성 기도든 방언 기도든 하셔야 합니다. 저희 양지 캠퍼스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제가 용인 제일교회 성도를 만났다가 쪽팔려갖고 얼굴을 못 들었어요. 그분이 만나서 저를 앉혀놓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처인구에 사신 분인데 갔더니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뭐 시장 계획이 어떻고 여기에 몇만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어떻게 쏘고 어떻게 하고. 근데 전도 전략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집사님인데 그분이 설명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동산 하시는 줄 알았어 처음에. 식당 하시는 분이. 열정이 있더라고요. 열정이. 우리는 그 열정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향력이잖아요. 생명은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본질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이게 달란트 비유가 그 뜻이거든요. 전혀 달란트 비유도 우리는 잘못된 내 은사나 내 어떤 사역을 이야기하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 그거 그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건 그 뜻이 아닙니다. 큰일 날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고. 되게 재밌어요. 할렐루야. 달란트 비유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은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전 이야기가 열처녀 비유고 그 다음 이야기가 염소와 양의 비유예요.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어떻게 그게 은사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성경을 쪼개갖고 여러분이 보시니까 그래요. 복음 이야기라고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대에 너희는 뭘 준비하고 있냐? 깨어 있어라 그래 열처녀는.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준 은사라는 생명 복음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때 그 분리할 거다. 양과 염소를. 그게 그 부유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해요. 할렐루야. 1월 첫 주부터 2주간 너무나 감사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주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온누리교회 전체가.
그 다음에 또 40일 또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저희가 본당에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가급적 본당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양지 온누리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주일밖에 안 쓰잖아요. 여러분 그 본당을 대관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도는 본당이 쌓아야 돼요. 그래 들어오고 나아가는 사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이제는 본당에서 할 거예요. 왜? 기도가 쌓여야 교회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교회는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뭐 담당 목사라 그냥 담임 목사였으면 아예 임직자 출석부를 딱 넣을 거예요. 거기다 임직자부터 나왔나 안 나왔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순간에도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물으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말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말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기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기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기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든 심령마다 오늘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마다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주를 바라보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회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의 가뭄을 멈추게 했고 모세의 기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했으며 히스기야의 기도는 15년의 인생을 연장받고 18만 5천 명 아수르의 군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승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다니엘 단 한 사람의 골방의 기도와
예배자의 삶이 한 나라를 움직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도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움직일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심령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홀로 찬양했던 다윗의 시가 성경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 찬양이 성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리에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우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묶임이 풀릴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상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붙들길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붙들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자녀를 놓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놓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육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여 라바라 예수 이름으로 바라카라. 주여 만지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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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만지소서. 성령이여 만지소서.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주여 만지소서. 주여 라바라 예수 이름으로 바라카라와서. 주여 만지소서. 주여 만지소서. 주여 만지소서.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이루십니다. 주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주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요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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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안위하심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녀는, 내 배우자는, 내 가정은 기도실임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주님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고백하는 여기에 머리 숙이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건강 위에 원일교회 양지 캠퍼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곳이 주님의 기도식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12월 31일도 예배가 있습니다.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기도학교 마지막 날로 수료식이 킬보론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기쁨과 감사로 플로잉해 주신 것으로 감사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떡 하나씩 가져가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예배를 마쳤습니다.